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옷도 바꿨어요. 오래간만에. 아침에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될까 고민하는 거 좀 제가 늦었는데, 이제는 좀 덥다라고, 더위를 많이 타는 저이기 때문에 덥다라고 느끼는, 물론 밤에는 조금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혼자 밤에 이제 성경을 보고 있다 보면 교회에서 좀 약간 좀 춥다, 쌀쌀하다는 건 느껴요. 그러나 이제 낮에는 이제는 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은 좀 더 우리가 1년 365일 다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좀 더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경건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그 경건함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에 우리 이동희 성도님 명예권사 추대를 하겠습니다. 명예권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예식은 없고 그냥 교회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공포하는 걸로 우리 이동희 성도님 이제는 권사님으로 우리 배달교회 권사님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추대되어지는 그런 약식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달이 되어지면 좀 한가할 것 같았는데 4월 달도 여전히 이제 바쁠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저희 노회 이제 4월 달 둘째 주에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 노회에 앞서서 이제 노회 임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연석회의가 또 오늘 저녁 때 또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노회가 있고 또 그 전에는 총회 행사가 또 있어요. 총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 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쯤에는 아마 또 이제 임원 교육이 총회에서 하는 각 노회들 임원들 교육이 또 있다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아마 저도 거기를 2박 3일 동안 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게 교회를 떠나 있는 건데 어쩌면 또 이렇게 며칠을 또 교회를 떠나 있어야 될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목사가 세운 목적인데 자꾸 이상하게 딴 일을 하게 되어지네요. 하루 빠지게 되어지면 하루 제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를 바깥에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바깥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예수라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후로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은 첫 테이프를 끊는 주일,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호산나 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던 그 종려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이것은 정식으로 얘기하면 대추야자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존경과 기쁨, 또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신부의 품위,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도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 찬송이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상징적으로 의인을 상징하고 또 번영과 승리와 기쁨의 요소들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가지고 많은 거대한 어떤 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자질구레한 집에 필요한 목공으로 만들 만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굳이 그 종려나무 가지고 목재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매만 대추야자 나무 열매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본문의 말씀 그 앞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겠는가? 대다수 성도님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혹가다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는 말이 참 어색한데 원래 거주인들이 흔든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듣고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받고 얻고 따라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월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순례했던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같이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리고에서부터 출발된 이 행렬은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두 가지의 사건을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어떤 그 모습 자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바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람산 벳베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두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르셔서 건너편 마을로 이제 어떤 일을 맡기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감람산 벳베게인데 여리고에서부터 오면서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봤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위치했던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갈릴리 자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북동쪽이었긴 했지만 아무튼 동쪽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도시가 있으면 도시 중심에 이제 들어가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놨죠. 그 성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성문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각각의 문에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오늘은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동쪽이 왜 중요한 것이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때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어느 문으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동쪽 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느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스가랴 14장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메시아가 동쪽 성문에 발을 딛고 서서 글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는 동쪽으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대로 오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물론 예수님이 직접 감람산 벳베게에 서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 쪽에서부터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동쪽에서일 수밖에 없지만 굳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그냥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들만이 알고 있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한국인들만이 알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의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온 것은 메시아, 왕이라는 그런 예언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베게에 이르러서 두 명의 제자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명이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가면 거기에 이제 나귀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귀의 엄마 나귀와 부모 나귀와 새끼가 이렇게 성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나귀 두 마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매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 누가 혹시 그 푸는 과정에 누가 왜 이 나귀를 푸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할 말도 예수님이 미리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각 줄 안에 보면 밑에 쭉 보면 이런 표현, 설명도 표현되어 있죠. 또는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표현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표현되지 않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각 줄을 달아서 우리 성경에는 이 번역을 생략했지만 다른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다른 사본에는 이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즉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잠시 쓰고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아치야? 왜 남의 나귀를 왜 풀어서 갖다 쓴다고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남의 집 짐승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남의 집 애완동물이라기는 좀 뭐하지만 남의 집 물건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 용도가 끝나면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해석을 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예전에도 몇 번 오셨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교롭게도 그 매여 있는 그 나귀가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집에 있는 나귀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인 것이고 똑같은 추론이지만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어떤 그 논리적 어떤 이유를 들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주라는 이 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쓰시겠다라는 걸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그 주인이 그것은 그에게 달린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본인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하심의 그 주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신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그는 그저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더 이상의 그런 나귀를 허락해 주는 결과가 이르는 것이 이것도 일찍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 아마 믿는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두 마리의 나귀를 이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두 나귀 그 나귀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귀에 타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든든하게 어미 나귀에 타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새끼 나귀에 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이 새끼 나귀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나귀는 한 번도 무언가를 실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에 어미 나귀 같았을 경우에는 이제 뭔가를 짐을 실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태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귀예요. 그런데 이 새끼 나귀의 그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뭘 얹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거기에 얹어 놓습니다. 한 번도 무언가를 사람은커녕 물건도 실어보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귀가 성인 남성을 태웠으니 얼마나 나귀 입장에서는 고역이었겠어요. 그리고 나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정말 힘든 몸가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대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쉬운데 한번 그걸 연상해 보세요. 이게 겉으로 사람들은 막 환영하고 막 찬송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나귀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단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수많은 외침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설교되어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뒷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모습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통하여서 사실 이것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어두워서 그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화려함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우리가 들떠서 우리 또한 그런 들뜬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의도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역시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 시온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내 왕이 네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탄 것은 동물을 애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귀를 통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산나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할 왕이 이제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 추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지가 1년이 조금 지났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공식 행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취임식을 하면서 선서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 앞에 자신을 뽑아주지 않던 간에 국민들 앞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지고 부여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나, 또 그를 뽑아서 그를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들이나, 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서로 합치가 되어져서 잘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국정을 잘 운영한다면, 정말 행복하고 더 바람 것 없는, 정말 좋은, 국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이 원래 된 것 자체가 그 득표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참 희한한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1980년이나 9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에 참 씁쓸한 모습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왕으로서 추대하며 이제 우리의 왕으로서 나서는 이분에 대한 그 기대함이 정말 일치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 전통 마당극 탈춤이나 그 마당극이나 이런 걸 보면 해악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고 일상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아픔 소외들을 거기에 묻어서 양반들에 대한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그런 아픔과 다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일반 백성들 또 귀족들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의도하심이, 이루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지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아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혹가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간혹가다 말씀을 하신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신이 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공식적인 왕이다라고 인정하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주가라는 말씀을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라는 사실. 이 주는 그냥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 하면, 주님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로소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고,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도 이해는 못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서 그를 입상하시면서 비로소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예언대로 자신이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본인만 아는 게 뭐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증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나의 주변에 엮여진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남을 참 중요히 생각해요. 남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시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남을 의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생략하고, 하나님은 주도적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의 눈치도 보여줄 필요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실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배려는 어디까지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배려인 것이지, 하나님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 하시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은, 성경의 그 흐름은 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서는 그런 게 맞아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놓고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요. 꼭 내가 이해해야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위에 타서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에 타서, 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일부러 새끼에 타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왕에 대한 개념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셔서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상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뭔가를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늘 걸어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게 메시아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사실은 뭐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요즘 대통령은 리무진, 방탄 리무진을 타고 입성하겠지만, 고대 왕들은 말을 타고, 당연히 아주 깨끗한, 흠없는 말을 타고, 어딘가를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대에 있어서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힘과 권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나귀는 그 말과는 다르게 권력이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비둘기를 왜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여깁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처음 그걸 이미지를 만들었긴 했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말과 비교했을 때 겸손일 수밖에 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또 달라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부자인데 부자인 척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데 똑똑하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렇게 부자였는데 저렇게 검소하게 사네, 겸손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데 없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없어지는 모습으로 있는 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성경은 이 겸손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의 첫 출발은 어디냐면 그런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것은 어떤 이단들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동일한 그 권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권력자들이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 앞에서 서로 싸우는데 그건 이상한 게 해석인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이제 동일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겸손은 어떤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는 뭡니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신의 모습을 버리고 신의 형질을 버리고 신의 본질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까지 가냐?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 지옥의 권세 가운데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갈 필요가 없는 그분이 지옥에까지 몸소 스스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있으면서 없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가지고 완전히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까지 실질적으로 이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부터 같이 왔던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랬던 분인지 알아요. 근데 오늘날 같이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사진이 난무하고 우리가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이 사람 이름만 쳐도 사진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 당시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렇고 고작 그것도 나귀 같지 않은 새끼 이상한 나귀 타고 오는 저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저렇게 막 환영하는데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여리고에서도 같이 함께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메시아.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무리는 뭐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여기에 참 다르게 바라보는 또 시각이 있죠. 정작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도 있어요? 선지자 예수. 그것도 어디서 나온? 나사렛. 물론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 예언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또 검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 무리들 가운데 마음속에는 무엇이 한 가지 검증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부패한 귀족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냐,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는 기대감과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로마는 너무나 강력한, 로마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지금 다스리고 있는 헤롯과 유대의 귀족들은 너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넘지 못할 큰 거대한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작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예수를 설명할 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언급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100% 부정적인 의미예요. 촌동네라는 거예요. 촌동네.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개천에서 절대로 욕 나올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처럼 개천이야, 개천. 도대체가 용이 나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가난한, 무식하고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지자가 나왔네. 이거는 그가 정말 노력하고 정말 능력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반신반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부분, 우리는 막 교회들마다 종료주일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설교되어지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나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맞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기대한 것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정복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치 점령하기 위해 입성하는, 개선장군처럼 입성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뭔가 승리하여서 얻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냥 평화롭게 문제가 말로는 평화롭게 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자꾸 싸워서 쟁취하는 걸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고 더 기쁨을 얻어요. 뭔가 성취감을 얻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 착각을 해요. 지금 정부도 자꾸 북한과 싸워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또 이제 좌빨로 보시겠지만 어떻게든 이어르든 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그게 그런 땅에서 통일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가난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통일되어지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보세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때리고 부시고 혁명을 통하여서
로마와 또 헤롯을 쫓아내고 부패한 기득권을 쫓아내고 왕으로서 나라를 세워서 무언가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그걸 바라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우습게도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지금 그곳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왕과 하나님이 하실 왕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평화도 전쟁한 상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는 뭐 그렇게 오는 거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평화의 왕은 전쟁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죄와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에 비로소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주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제 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과 싸움과 빼앗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겸손함으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질문하는 저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했죠. 선지자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로마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가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물론 가난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온 것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비롯되어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본다면 말은 맞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억압받고 정치적으로 눌리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억압받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걸로 기대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그건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사실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거를 따져가지다 보면 그것도 다 해당되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무엇을 찬송하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시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선포하시면서 그 출정식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분명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는 분명히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분을 찬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찬송할 때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가 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긴 하겠지만, 아무튼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찬송하되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찬송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권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물론 찬송하지 않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낫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의 내용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찬송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맞이함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그 기대와 부응되어지는, 부합하는 그런 의미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로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며, 그분을 맞이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